고백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진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 모든 삶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진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네, 한 번 더 주님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진정한 복음은 어떤 행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는 모든 사람,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9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주장에 의문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본인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믿고 자부심에 차 있을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주장에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라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셨던 그 특별한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와 했던 약속을 쉽게 파기하시는 분이신가? 창세기 17장 7절에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던 언약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 물음에 대해 바울은 9장에 3번에 걸쳐서 그것을 해명합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르는 본문 6절에서 2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답을 해주고 있으며, 또 두 번째로는 9장과 10장에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 상황을 조명하며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학적인 측면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의 그 첫 번째 대답, 하나님의 주권을 들어 그들의 의문에 답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빗대어 조명했다면 이번에는 그 이후 시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진노가 누구를 향해 어떻게 왜 드러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에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넣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바로의 완악함의 책임은, 그가 저질렀던 잘못은 바로가 책임질 필요가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각기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책임을 돌리는 하나님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는 흙덩이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하여 창조주인 하나님과 논쟁을 벌인다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어설프고 어리석은 행동인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과시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절대자이고 창조자이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면서 탓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비방에 바울이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권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로 권세를 나타내려 하다가도 인간을 향한 자비와 인내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반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의 풍성한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외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굴곡 있는 구원의 역사도, 역설적이고 드라마틱한 반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닮은 우리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할 때, 자신의 처지와 출생을 생각할 때,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볼 때 너무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내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떠올려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처럼 지음받은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대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하고 억울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참 감사한 것은 귀한 데 쓸 그릇이든 천한 데 쓸 그릇이든 우리 모두가 우리만의 특별한 용도에 맞게 주님의 손에 빚어진 아주 특별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다른 삶의 히스토리들, 굴곡 있는 삶이든 평탄한 삶이든 그 모두 각각 우리에 맞게, 딱 맞게, 특별하게 주님의 손으로 빚은 안성맞춤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 새롭게 거듭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그릇일지라도 그분의 손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인생은 언젠가는 귀히 쓸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 그릇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그 그릇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이라는 그릇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라는 그릇에 주님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23절에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해서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다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말씀인데, 좀 이 말씀 보면서 2장, 로마서 2장 맨 앞에 있는 말씀이 하나 떠올랐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계심을 알고 있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비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인 것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스라엘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오늘 목사님 말씀도 하셨듯이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 오늘 만들어 가실까를 좀 생각해 보는,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출생하고 나서 태어나서 주어진 환경이 다 저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궁핍하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 태어났을 때 참 억울하고
나는 이미 이렇게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시고 또 특별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시켜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빚어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빚어가는 그 과정이 아플지라도 힘들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염려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